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축복을 고백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좀 많이 돌아왔죠? 예, 많이 기도해 주셔서 목소리가 많이 돌아와서 너무 감사해요. 예. 되도록 로마서 말씀을 본문을 미리 읽어오시고요. 제가 밴드에 다음 말씀에 대한 소개 영상과 그 내용을 살짝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미리 살펴보시고 오면 은혜가 2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말씀을 꼭 읽어오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전체 성경 읽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되도록이면 휴대폰 성경도 좋지만은 그 책 성경을 가져오셔가지고 자기 성경을 가져오셔서 기록도 하시고 살펴보시면 더 깊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열애되는 인원이 없도록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장 17절까지 나눴고요. 1장 17절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되도록 집중을 해주십시오. 제가 건너 지나가면 다시 설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1장 17절 말씀이요 3장 21절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7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3장 21절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한 의. 그럼 그 사이 내용은 뭐냐? 인간이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루는 사람도 그렇고 일반 보편 사람을 이루는 두 가지 부류가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사람 다 피해갈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그 사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나눌 내용이 뭐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에게, 학생들에게 시험이 없다면 그들의 성적과 공부 내용을 증명할 길이 없죠. 운동선수에게 시합이 없다면 그들이 열심히 갈고 닦은 그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에게 심판이란 것은 그런 좋은 역할을 나타냅니다. 우리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 인원이 오늘따라 많이 없네요. 하나님의 심판 이러니까 다들 막 도망가셨는지. 심판하면 우리가 지레 겁을 먹잖아요. 뭔가 두렵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심판이란 것은 정말 우리 영혼에 유익합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 영적 전쟁에 놓여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며 속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것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끝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에 심판이 없다고 막 가르칩니다. 이 시대가 영원할 것 같이, 죄악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관념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죠. 그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다가셨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찾았는데 예,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자 가운데 나가셨을 때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정한 때가 되기 전에 이미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한 때가 되면 자기들이 멸망당할 걸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한테 안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게끔 자꾸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재림,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집에 있는 바퀴벌레를 완전히 소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두 마리 나오는 걸 잡아서 되겠습니까? 식사하시고 난 이후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옛날에 SFC라는 학생신앙운동단체 학사에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도 학사 있죠. 학사에서 살면 위생 상태가 괜찮습니까? 남자들끼리 사니까 이게 잘 씻어도 집안을 관리를 안 하니까 엉망인 거죠. 잘 때 보면 불을 탁 켜보면 배 위에 바퀴벌레가 있고, 막 큰 바퀴 말고 작은 바퀴, 독일형 바퀴 압니까? 조그마한 거. 예. 그놈들은 알도 잘 까요. 알을 화장실 변기에 내려버리거나 불에 태워야지 진멸당합니다. 한날 이제 이 바퀴벌레를 소탕하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이제 수업이 없어서 애들 다 모아가지고, 야, 그래서 뭐 작전을 해가지고 뭐 폭탄 이런 것도 있더라. 압니까? 바퀴 방별 폭탄 터트리고 하면 연기가 쫙 나가지고 이제 바퀴들이 다 죽게 되는, 뭐 어떤 뭐 제약회사에 나는 컴 뭐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붙여보고 해서 학교 수업 가기 전에 폭탄을 터트려 놓고 막 붙여놓고 했어요. 근데 이게 바퀴벌레가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날 진짜 직접 그들의 적진을 소멸하리라 이러면서 한날 주말에 애들 다 모아가지고 소탕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F킬러를 막 들고 구석구석 바퀴가 있는 곳을 찾아 헤매는 거죠. 저희가 좀 살펴볼 때 바퀴가 있을 만한 곳이 습하고 막 이런 싱크대 밑에, 맞죠? 그런데 많잖아요. 그래서 싱크대 밑에 그 나무로 이렇게 막혀진 그 나무로 된 거 압니까? 그걸 빼보니까 이야, 깜짝 놀랐어요. 막 시커먼 바퀴들이 그 안에, 죄송합니다. 식사 이후에 졸지 마시라고요. 시작부터 막 하품하고 막 눈 감고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씀 시작부터 존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피곤해서 어젯밤에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정신을 차리시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있는 곳이, 여러분 좀 이거 얘기하면 정수기 안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탱크 안에도 알을 까놔가지고, 와, 뜯어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거, 그 한 가족이 있더라고.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상상을 초월했어요. 우리 과 중에 이제 미대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작품을 이제 그려가지고 옆에 벽에다 걸어놨습니다. 유화는 보통 캠퍼스가 이제 나무로 돼 있잖아요. 나무 이렇게 대해가지고 그 혹시나 여기 뒤에 있나 싶어가지고 그 나무 캠퍼스를 이렇게 탁 들춰보면 뒤에 바글바글한 거예요. 우두두 막 들으니까 막 놀래가지고 그걸 막 던져버리고 도망갔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야 빨리 F킬러 뿌려, 막 뿌리고, 그 안에 막 몇 세대가 거기 막 아파트처럼 막 거주하고 계시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한참 모아보니까 쓰레받기로 막 쓸어다 보니까, 야, 거실에 시커멓게 바닥 안에, 와, 야, 정말 소름 끼칩니다. 지금 생각하면 바퀴벌레를 그렇게 소탕하고 난 다음에는, 예, 진짜로 전혀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남자 학사, 여자 학사가 붙어 있었거든요, 빌라에. 그 바퀴벌레가 어디로 갔을까요? 자매 학사에 가가지고 계속 나타나가지고 막 괴롭힌다고. 원래 없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저희는 모른 척했습니다. 이처럼 바퀴벌레를 소탕하기 위해서는 한두 마리 잡아서는 안 되고 뒤집어 엎어야 돼요. 이 바닷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태풍이 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뒤집어 엎어져야지. 뭔가 지저분해지더라도 바닥 한번 확 뒤집어 엎어져야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기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 삶, 우리 신앙의 형편이 어떤지 전혀 모르는 우리 삶을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그 자각, 두려움의 자각을 통해서 현재 나의 믿음은 현 주소가 어떻게 되는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래 얘기했습니다. 심판이 어느 뭐처럼 임한다고요? 심판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임한다고요. 표현 안 들어보셨어요? 심판이 도적같이 임한다고요. 그는 그때를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심판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를 모른다는 겁니다. 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신앙으로 천국 갈 수 있는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자비가 많으신데 심판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함부로 흥청망청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로 오늘 주님 앞에 서더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되는가를 우리 스스로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늘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스스로 너희 믿음을 증명하고 확증하라고. 매일매일 매 순간 매주 예배 때마다 매 순간. 왜냐하면 도적같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는 버린 자고 그 심판과 같이 주님께서 다시 임할 그 순간에 우리 믿음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 같죠.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알고 믿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어떤 과정으로 임하는가, 왜 사람들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다시 한번 더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아멘. 18절부터 마지막 절, 1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고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를 잘 섞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 나타난다 이렇게 나오죠. 되게 비슷한 내용, 대꾸가 되는 내용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심판을 부르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진노,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왜 그러면 그들이 불경건하며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가?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방인들도 죄를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뭐라고요? 그들 속에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에 준 게 막연하게 준 게 아니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셨다는 거예요. 계속 살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더라. 숨기고 은밀하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들 속에 알게끔 보이셨다는 거예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 나타나 있다고요?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와, 야, 이걸 볼 때 정말 이걸 만든 존재가 분명히 있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뭐라고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성,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진지한 마음으로 세상 만물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쉬워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쉬워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죠. 수많은 무신론자들도 수많은 전문가들의 연구 자료를 살펴볼 때 죽기 전에 결국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죽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리 자기는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기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학습되지 않았지만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숨막히는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복음을 전할 때 전혀 교회 다녀보지 못한 그들의 심령이라 할지라도 고꾸러지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이유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자연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웅웅웅 울리는 거대한 지진을 보고서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대낮 가운데 환한 그 햇빛이 달을 통해서 햇빛이 오독오독하게 가려지는 그 일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두려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대한 파도와 해일을 통해서, 쓰나미를 통해서 막 집어삼키는 듯한 거대한 파도, 파리 목숨 같은 인생의 연약함을 두고 볼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거부할 수가 있을까?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21절 말씀에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양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한다는 거예요.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높이는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부각시키며 마치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마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영화롭고 썩지 아니하는 그 형상을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짐승과 뭐라 되어 있어요? 썩어질 사람과 그 짐승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우상 숭배의 현주소입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했어요. 모든 문명들마다 다 종교가 있어요. 모든 문명들마다 다 종교가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인류가 핑계하지 못하는 그 현주소,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진리를 가로막는 죄라는 거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임한 하나님의 심판, 2장 3절 말씀을 볼까요? 2장 3절. 이제 유대인들로 넘어갑니다. 2장 3절. 2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예, 유대인들도 왕정시대나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를 했죠. 그들은 이방인과 다르게 율법을 받았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율법. 자,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이방인들은 그 율법 대신에 모든 자연 만물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인정할 만한 양심을 주셨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에 의해 다스려지고 유대인들은 율법,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 율법의 말씀을 통해 다스려짐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양심의 법을 어김을 통해서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기게 되면서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 왜냐하면 율법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통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판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한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같은 일을 행하게 돼, 같이 우상 숭배하며 같이 돈을 섬기며 같이 만몬을 섬기는 똑같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며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인자하심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에 나와요. 이거 우리한테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는 되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셔. 언제까지요? 예, 영원히. 우리에게 기회가 많은 것처럼 많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뭐라 돼 있어요? 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뭐라고요? 뭐라고요? 너를 인도하여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어디로 인도하냐면 회개하기까지. 회개가 뭐예요? 후회스럽게 눈물 흘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회개를 오해하는 겁니다. 후회 많이 하지. 많이 울잖아요. 삶이 고쳐지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 부끄러운 모습을 얘기했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존다고. 여러분 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가 뭡니까? 안 조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안 조는 거예요?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면 안 조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 받기까지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회개하는 게 뭐예요? 그 악한 길에서 죄 안 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까지 삶을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는 회개를 오해합니다. 눈물 많이 흘려도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회개로 인도. 주님의 자비하심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회개로. 주님은 자비하셔서 그 사랑이 한이 없으셔서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 그냥 안아주시고 내버려 둡니까? 너무나 정말 복음을 물에 타가지고 희석시켜서 내 마음의 편한 대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심이라 얘기하면서 삶을 안 바꾼 채 주님의 이미지를 내 이기적인 방식대로 바꿔버립니다. 한 번도 주님의 인자하심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우리 삶이 회개하기까지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잘 몰라서 뒤에 더 설명이 붙어 있어요. 오해할까 봐. 보세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뭐라고요? 멸시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자비하심을 멸시하며 살았습니까? 멸시하며 살았냐고요. 멸시하며 살았냐고요.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고 가슴에 안 와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직 잠에 깨지 못해가지고 아침 먹자 이러는데 잠자고 있는 사람이 지난 시간에 참석 안 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뭐 음식을 던져줘도 맛있는지 전혀 모르는 감각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죄송합니다. 정죄하러 가는 게 아니라 깨어나십시오. 영적 전쟁 하시라고. 이 말씀이 뭔지 지금 잘 모르게 아는 사람은 내 얘기라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얼마나 많이 되게 실수를 많이 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 삶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여전히 돌이킨 적 없이, 여전히 회개도 터져본 적 없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된 적 없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자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근데 주님은 회개하기까지. 주님 마음을 이제 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었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느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았는가? 뒤에 나옵니다. 5절 말씀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슬아슬하게 고개 운전하고 근거리 막 분노의 질주. 진짜. 그리고 운전 습관이 아슬아슬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교훈하실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 큰 사고를 통해서 교훈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닙니까? 그게 심판의 기능이라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라는 것을 오해하고 멸시함을 통해서 한 번도 이 마음에 있는 고집을 꺾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이 마음에 회개 한번 해보지 못하고 예배당 가운데 들어앉아서 한 번도 이 마음을 바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은혜되지 않은 건데,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건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못하고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 그 당시에 주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거, 예배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 말씀 가운데 감격이 없고 말씀 가운데 반응이 없는 거,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의 온도를 올려서 정말 뜨거운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내 존재 자체가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설교 여러분 아십니까? 청년부 특송 순서라서 나온 분은 다 아시죠? 진짜 영성 있는 크리스찬의 영성이 뭔지 압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성숙된 신앙인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더 깊은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회개의 눈물이 멈출까요? 아니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목 아플 줄 알아. 눈물의 기도가 끝나지 않아. 저는 정말 저 존재 때문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제 실존을 깨달으니까 제가 가장 거북스러운 존재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죄인이고 저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부분에 얘기했던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말씀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은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바하는 사람, 고개 운전하고 있는 사람, 그들을 향해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렇게 얘기해도 마음에 안 닿는 사람은 전혀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길이 참으심과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끊임없이 얘기하며 여러분이 회개하기까지 엉엉 울면서 여러분의 스스로의 본질적인 죄를 회개하기까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잘 살고 있는데, 큐티하고 있는데, 예배 잘 드리는데,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근하고 바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서면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다. 내 근본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밖에 더 이상 고백이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이 기분을 알까? 오 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도를 내게 쌓는도다. 예,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이런 형편에 가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심판은 제가 말씀 한 모금에 적었듯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주님의 마지막 알람 소리 사인입니다. 사랑의 소리죠. 이걸 듣지 못해 잠을 자면 영원한 심판, 이걸 듣고 깨어나면 영원한 생명, 주님의 마지막 신호 사인,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어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 비밀이 풀어지니까요, 우리 이전에 들었던 이태희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세계관 전쟁에 대한 비밀이 이 로마서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한 이방 백성들과 진노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 심판이 뭐냐면 내버려 두신 무관심이었어요. 세 번의 삼중적인 심판을 언급하십니다. 내버려 두시고 내버려 두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거죠. 마음의 정욕. 그래서 그 결과 25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게 마음의 정욕대로, 인간의 정욕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죠. 성경을 비하고 성경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냐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 경배한다. 피조물 중에 제일 으뜸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입니다. 사회적인 언어로 바꾸면 뭘까요? 인권입니다. 그래서 인권하면 다 교회를 핍박하고 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세력, 이게 기독교 세계관 전쟁의 비밀입니다. 이게 다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임하심, 심판의 칼이 그 나라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세상에 인권 하잖아요. 맞죠? 인권이 뭐랬습니까? 기억납니까?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이며 제한적인 권리입니다. 기억나시죠?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래서 인권하면 하나님이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절대적인 권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인권, 제한적인 권리라고 했죠. 이 제한적인 권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대로, 기준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인권은 인권이 아닌 거죠. 동성애는 인권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맞죠? 뭐가 진정한 인권이에요? 동성애에서 해방시켜주는 게 인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게 인권이죠. 인권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제한적인 권리, 동성애부터의 해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인권이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거짓 것으로 바꾸고 왜곡시키는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사람의 인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사게 됩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계속 읽읍시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두 번째 뭐냐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신 두 번째 심판입니다. 부끄러운 욕심.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요, 첫 번째는 성경을 왜곡시킨 것,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지금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로마 사회가 꼭 이와 같이 멸망당했어요.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가볍게 만들어 인권, 사람을 높여요. 두 번째는 성적으로 문란하며 타락시켜버려요.
순리를 영리로 받고 대표적인 게 동성애죠. 이게 하나의 사인이지 하나의 원리인 것이지 전체적인 큰 타이틀을 성적인 타락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나라들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입각한 세상의 사회에 진행되는 사회의 모습을 잘못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지말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구원도 완성해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완성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날에 쏟아부어지는 거, 물론 그 가운데 쏟아부어지죠. 엄청난 선고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방종, 무관심,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켜 만들어서 사람의 인권을 높인 것. 두 번째는 그들의 음욕 가운데, 음란한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사 성적으로 타락시켜버려요. 동성애, 수간, 짐승들, 아동성행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그 수많은 갖가지 변태적인 그런 행위들, 이게 그냥 시대 풍조가 악해서 아니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로마 시대가, 로마 정부가, 로마 사회가 이 때문에 멸망당했다니까. 끊임없이 그 나라들, 소돔과 고모라, 동서고금의 얘기입니까?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여기 다 나타나요. 마지막 세 번째,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둡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가운데 죄악이 풀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 진리의 왜곡,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 세상 가운데 죄악이 만연하면 죄악이 풀어집니다. 부산에 여중생 폭행, 피맛을 본 친구가 구타당해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 여러분, 되게 심각한 상황은 이게 수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폭행 사건 중에 하나의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볼 때 세상이 미쳤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 나라가 심판을 당하고 망해가고 있는, 세상의 죄악이 풀어져요. 자, 뒤에 보면 막 나오죠. 나중에 읽어보이소. 다 읽어보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전혀 새롭지가 않습니다. 32절 말씀에 그런 일이, 죄악이 풀리는데 더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면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형, 죽이라라고 명하신 그 정하심을 알고도 이같이 똑같이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답니까? 옳다 하는. 어떻게 그같이 행하는 자를 옳다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옳다고 인정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그게 공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대답해 보세요.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세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죄악을 범하는 것을 옳다고 인정할 수 있나요? 그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법으로 만들면. 맞죠? 제가 얘기한 게 맞죠? 다 나와 있다니까. 법으로 만들면. 간통죄 폐지! 간통해 안 해요? 아니. 법으로 만들면. 하나님은 죽을 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옳다함을 인정하려면 법으로 만듭니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오래전부터 기록된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어떻게 멸망시키는가, 국가를 어떻게 멸망시키는가, 로마 정부와 로마 사회가 이같이 멸망당했고 이같이 멸망당할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경고를 로마서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얘기해왔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서명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것 때문이라도 서명해야 된다. 서명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일까? 이 나라 멸망시키려 하는 주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서 주님, 그래도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라는 모세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같은 손길이 바로 서명의 길, 의미를 알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나중에 겪어야 될 아주 서글픈 미래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 심판의 칼날이 이 나라를 후벼파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 가고 정신 못 차리는 영혼들 가운데 이 나라를 심판하고 계시는 주님의 심판의 칼날이 끊임없이 난도질하며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믿는 자들 가운데 깨어나서 그 심판을 막아선 자를 찾고 계시다. 사회적인 구도가 보입니까? 세상 나라를 바라볼 그런 시선이 보입니까? 영적인 시야가 눈이 떠집니까? 영적인 시각을 눈을 떠서 환히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 건재합니까? 아니요. 이 말씀을 통해 보십시오. 로마 사회가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고 한순간에 가버렸어요. 바벨론이요,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어. 성경 말씀에 하루아침에 메네 우바르신 벽에 글자 쓰이고 그날 밤에 그 나라가 완전 가버렸어요. 이 나라 언제 갈지 모릅니다. 왜? 그게 이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이 나라를 후벼파고 있다니까. 성경이 곳곳에서 왜곡이 되죠. 괜히 진화론하면서 창조론을 위협하죠. 아니에요.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있잖아. 뭐 말로 잘 못합니다. 제가 들리는 얘기에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뭐 이제 이전에는 뭐 술 담배 문제로 막 얘기하다가 이제 뭐 혼전 순결 뭐 각자 생각이 다르고 사랑하면 다 되고. 죄송합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세서 정신 차리세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마시고 정신 차려라.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것도 봐도 그래 모르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심판의 칼날이 임합니까? 저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파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이 만연합니다. 풀어지고 있어요. 온갖 죄악이 풀어지고 있어요. 뭐 일본 문화가 우리 가운데 천만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미 있었던 죄악의 물결이 그런 자극제를 통해서 풀어집니다.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도록 법을 법제화하고 하자고 지금 세상의 아우성, 이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고 진행이 되고 있으며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2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2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 가트림 공동체? 아니요. 각 사람에게. 고용교회 위에? 아니요. 각 사람에게. 구원은, 사명은 각자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앞부분에 찬양 인도자가 고백했죠. 오직 의인은 자기가 고백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말세지만에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진리는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나라를 후벼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나라는 망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은 영원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죠? 하지만 이 나라는 영적인 시각을 볼 때 언제 망할지 모르는 처참한 진단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법제하자고. 수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도대체 나라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뭐 땅속에서 기름이 나니까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왜 성경은 안 붙들고 세상의 천지의 이치들을 자꾸 살펴보려 하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심판의 칼날에 놓여서 한순간에 가버릴 수 있다니까요. 개인의 운명도 공동체의 운명도 이 나라의 운명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각자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십니까? 그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 회개하며 주님의 진리 가운데 돌이킵니다. 세상은 망해져 가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재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을 선포합니다. 타이타닉호와 같이 쓰러져가는 배와 같은 운명의 나라 가운데서도 여러분, 적어도 이 심판을 초월한 인생은요, 직장 망해가는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회개 터진 엉 울어가지고 눈물 범벅이 된 그 영혼한테 물어보세요. 네 내일 당장 회사 그만둬도 괜찮나? 물어보라고. 전혀 개념이 없어. 괜찮대. 그 인생의 문제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두려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삼성대우 기도하는 거 내려놓을 때, 그 기도 좀 내려놓을 때, 우리 운명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봐도 모르겠어요. 우리 운명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 언제까지 그것만 바라보고 살 거야? 거제 땅이 삼성대우 없으면 망하나? 망해요? 거제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망합니다. 삼성대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이 거제 땅은 여전히 든든합니다. 뭘 믿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마음 가운데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보입니다. 작용 반작용이 막 일어나시죠. 이 나라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건재하지 않습니다. 망해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나 자신 개인부터 회개함으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갑시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로 돌아갑시다. 내가 의지하는 건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의 심판의 시계추는 옮겨짐을 알고 내일 그리고 그날의 떳떳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부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무슨 찬양 할까요? 예,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아멘.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주 오셔서 구하시리. 아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자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아니라도 할지라도 핑계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핑계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을 보시라니까. 한국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곳곳에 밤에 보면 빨간 네온 십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나라에 주님께서 명하신 삼중적인 심판이 임하면 웬 말이에요? 왜 일어나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1차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이 한국교회가 회개하기 원해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때문에 이런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이다.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 벼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곳 가운데 회개형이 충만하게 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임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원하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해요 하며 살아왔습니다. 너무 우리는 떳떳해요. 너무 우리는 잘난 게 많아요. 근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주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는 것.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죄 때문에 이 나라 가운데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마음에 감동되는 부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단순한 후회의 감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회개 합단 열매를 맺고 돌이켜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극적인 순간 가운데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 겪었던 삶은 고달팠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이 정도 눈물의 기도로는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얘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그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어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언급하며 회개하러 나오라 요청했습니다. 회개에 대한 중매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그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의 부조리를 향해서 과감하게 얘기했어요. 지적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들여 회개를 향한 요청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순교의 각오로 정말 자기 삶이 다 무너지고 기반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진정한 회개, 진정한 심판,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직까지 세상 성공과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이것 가운데 취해있는 수많은 크리스찬을 향해서 주님은 도전합니다. 세례 요한 같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런 삶입니다. 믿습니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의 삶은 이런 거라니까. 내 삶을 회개해서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삶을 돌이킬 때 어떤 삶이 일어나냐면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나라 이 형편에 이 진노의 심판이 가득한, 뭔가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농덕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말 위협하고 괴롭히고 순교하기까지 쓰러뜨릴 겁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합니까? 정말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합시다. 마음에 감동되는 부분, 모두 다에게 다 마음이 다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죠. 사랑하는 기도자들이요, 사랑하는 중보자들이요, 한국 교회를, 한국 사회를 주님만큼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이 심령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개하여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에 난 여자의 자녀로 태어난 자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크도다 했던 그 영광스러운 인정 하나만 있으면 족합니다.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인정 하나면 족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다시 올 수 있기를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송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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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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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아멘.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왕의 위엄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였으니, 주님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원세 임하네. 예수, 아멘.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 공의,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
일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감사하지 아니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예배에 앉아 있으나 우리의 결혼과 성공과 취직에만 마음이 더 컸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거제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전히 모른 채 주님의 길을 외면한 채, 알아야 되지만은 외면한 채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옵소서.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은혜대로 감당했던 수많은 증인들을 바라보며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성공보다 더 값지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 제 삶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소중하며 주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보다 더욱 소중한 삶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됨을 믿어지게 하시고, 세상이 버려버린, 세상이 멸시하는, 세상이 조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흉흉하여서 빈들에 가서 살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형편입니다. 세상 모든 영광을 버리고 빈들에 가서 주님 음성 들으며 산다 할지라도 주여 그 인생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나님 음성으로 만족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통하여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복음 붙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져가고 무너져가면 심판을 당해 무너져가는 것 같은 한국 사회를 향하여서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중보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용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갓드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써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